여러분들 2014년도에 예장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예수고 장로회 통합 측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다 그래요. 우리는 예장 합동 아닙니까? 우리 총신대학교 쪽인데 예장 통합은 이 광나루 신학, 워커힐 옆에 있는 광나루 신학 측에서 이 총회 주관으로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주일학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2014년도 8,383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5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 여러분 기사를 보고 아주 심각하다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8,383개 교회 가운데 고등부가 없는 비율이 48%, 중등부가 없는 부서가 47%, 4학년부터 6학년 부서가 없는 부서가 43%,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이 없는 여러분 교회가 47%, 유치부부터는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이제 저출산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유치부가 없다 51%, 유아부가 없다 77.4%, 영아부가 없다 78.5%.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또 그 이전 교회에서도 새가족부를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감사했던 것이 그 대형교회 여러분 제가 목동 제작교회에도 있었고 또 수영록교회도 있었는데 1년에 새가족들이 몇천 명씩 오거든요. 그분들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를 전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구가 2개나 마찬가지였어요. 신방도 다 다녀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뛰어다녔는데요.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다가 잠시 그냥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오신 분은 없어요, 거의.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다녔어요. 수십 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종교를 선택할 때 기독교를 선택하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큰 위기구나, 큰 위기 가운데 위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꽃동산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꽃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뽑아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동부 2학년 교역자였습니다. 꽃동산교회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교육전도사로 신대원 1학년 다니면서 2학년 다니면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 한 학년당 5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노원 경찰서에서 나와서 이 교통순경들이 이걸 해줍니다. 왜? 아이들 사고 날까봐. 학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참 받은 은혜가 컸거든요. 그런 은혜를 보면서 우리 계명교회도 지금도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물론 우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꽃동산교회에서 배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여러분들 한 분이 20명, 30명도 맡아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불만을 하면서도 하시더라고요. 불평을 하죠. 빨리 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때도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부족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여러분 교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그래요. 난리예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수영록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세워진 그 교사 하나가 거의 100을 담당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냥 교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딱 두 분 계시네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역장님이 막 하자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하긴 했지만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분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저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아시죠? 서로를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부장집사님을 향해서, 부장집사님, 너는 시냇가, 우리 부장집사님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인데요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인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보고 불쌍히 여겨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긴장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교사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모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강도 만난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오늘 오전 시간에도 담당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만났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근데 그들의 면면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린 영혼들이 무슨 강도 만난 자냐? 물론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또 여러분 대화도 되고, 그냥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 모두 학업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강탈당한 인생이요, 벌거벗긴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요, 여러분 교사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강탈당한 인생이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와는요 너무나 달라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부산도 참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사건 사고를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서울은 많이 안 나타나는데,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부산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왕따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 폭력 문제, 또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막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여러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인 저희 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출석 잘하면 이쁘죠. 그냥 이쁘게 여러분 넘기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냥 그 출석 안 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기울이지, 잘 나오는 아이들, 뭐 중재직의 자녀들은 그냥 뭐 우리가 뭐 관심 많이 갖지 않잖아요. 왜? 잘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오는 면면을 보게 되면 어쩌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 만나 하루하루 삶의 허덕임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의 구원과 믿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교사인데 이 교사의 역할이 아이들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떨 때는 이 교사인 나를 위해서 아이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역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은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위급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요, 3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통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레위인도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역시나 여러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즉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회피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 잘못이 있죠?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의도적으로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보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그러한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또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었죠. 레위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봤기 때문에 레위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소위 콜링을 받은 성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 성직자뿐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영혼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콜링을 받은 성직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교사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사로 세움받고 또 2018년도 각 부서에 교사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지 교사를 안 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 싫잖아요.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냥 또 해보면 너무나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저만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콜링해 주신 거예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소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 교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하는 이유를 외면한 채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여러분 이렇게 바쁜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마치 교사들의 존재 이유가 어린 영혼들의 구원과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지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영을 다루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교사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분이 세워졌다, 그 어린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도 있지만 또 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 교사는요 모자르다고 해서 막 세우지 않아요. 절차가 있고 여러분 다 검증받은 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또 모범적인 분들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사들 빠질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빠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빠지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를 못해요. 공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요. 그걸 생각하면요 휴가도 제대로 가질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교사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을 하지 않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사마리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알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피가 섞여 있다. 혼혈 민족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핍박을 당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여행을 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보고 회피해도 좋은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바로 컴패션을 이야기합니다.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눈다, 받는다, 그런 개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보는 순간 마음에 컴패션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다. 애틋함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에서 모든 사역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컴패션에서 모든 사역은 시작된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 이 컴패션에서, 이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이다, 어떤 반은 또 10명이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맡겨준 것처럼 그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의 영혼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가질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패션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서 곧 아버지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바로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컴패션입니다. 살아가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러한 긍휼의 마음, 즉 컴패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냥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설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할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정말 이 하나라도 더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다면 사꾼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여러분 싸움을 저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된지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 대화를 깊이 해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셨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셨습니까? 기도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서 여러분 자랐지만 3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냥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종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30분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한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을 하면서. 저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보게 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이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룹이 있고, 그냥 여러분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요, 나이스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사로 세움 받았지만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간섭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집중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사의 직책이 있으니까 나이스하게 그냥 여러분 격식을 갖춰서 그냥 출석하는 아이들만 챙기고 뭐 오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여러분 또 뭐 불평불만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 정도로 여러분 마치는 사역이 바로 나이스한 사역,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역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영혼 오늘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이 영혼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컴패션, 이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보고 피하게 돼요. 보고 피하게 됩니다. 제가 꽃동산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게 벌써 여러분 오래된 일이죠. 2000년, 2001년도니까. 근데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를 잘해요. 잘하시는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무디부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디부. 여러분, 무디부라고 들어보셨어요? D.L. 무디 여러분 아세요? 네, 전도왕이었잖아요. 설교가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교회, 뭐 저희 부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꽃동산교회 주일학교 전체가 했던 건데, 이분이 여러분들 기존에 맡았던 반도 막 부흥을 시켰거든요. 자기는 한 명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야. 1월 1일 날. 그리고 자신이 전도해서 채우겠대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말렸어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이 그냥 또 그냥 나중에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근데 권사님이 전도사보다 더 세요. 믿음이 세요. 믿음이 강해요. 권사님이 여러분 오셔서 자기는 그냥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싫어할 우리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해보겠다고 하는데 기존 반은 여러분 다른 반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2주를 마쳤는데요. 이분이 전도를 해오는데 주렁주렁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그 당시는 여러분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이분이 2학년 교육전도사 밑에 있었는데 같이 여러분 동역을 했는데 2학년 아이들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몇 명 전도했냐면 한 50명을 전도하신 것 같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고 여러분 뒤집어졌어요. 야, 나보다 낫다. 이분은 신학을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명 동안 여러분 뭐 분반 공부가 되도록 되겠어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불신 어린이들이 이분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명 관리가 돼요. 매주 여러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이고 떡볶이도 사주고 나중엔 여러분 자기 딸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조교사가 되어서 막 도와주더라고. 혼자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1년 후에는요 각 부서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그걸 할까요? 저는 여러분 계명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뭐 학원 다니고 그냥 그렇게 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가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는
그녀는 여러분 어떻게 봤냐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공부에 찌든 그 생활들, 또 아직도 여러분 방황하는 그 영혼들, 부모와의 갈등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부부싸움에 했던 얘기까지 다 한대요. 그분한테. 저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아빠 엄마 싸운 얘기, 뭐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자기한테 다 한대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오픈을 하는 거예요. 5, 6학년 아이들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교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영혼인 여러분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단순히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지, 어느 학교만 다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바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낮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잘 오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 늦게라도 오셔서 같이 여러분 동참하시고 은혜 받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4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4학년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 4학년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방언 기도도 해요. 아이들 깊이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